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디도서 1장 우리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좀 마이크가 울리는 것 같아요. 디도서 1장 우리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7면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 금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이제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편지한 내용들이죠. 아마 그 내용들은 목회에 관련된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고 또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 감에 있어서 말씀으로 세워지고 또 지도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이 전해질 때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죠. 그리고 구원 얻은 사람들은 자라가야 돼요. 믿음도 자라야 되고 그 구원의 풍성함이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또 우리의 삶의 그 풍성함으로 우리가 누려져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지도를 받아야 되고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자라감이 필요합니다. 그 자라감에 있어서 우리를 양육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과 나의 구원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양육하는 곳이 어디다?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표현했어요. 어머니. 우리가 자녀들이 어머니 품 안에서 자라잖아요. 그 어머니의 젖을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과 돌봄 속에서 자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머니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말하죠. 물론 다른 이단에서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른 의미지만 그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측면에서 교회는 어머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자라감에 있어서 핵심은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해요.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구원받은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을 집중하는 거란 말이에요. 천주교와 개신교의 다른 점은 뭡니까? 천주교는 의식에 집중하고 있어요. 의식. 옛날에 제사와 같은 의미가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찬식 또는 어떤 미사 이런 의식에 참여하면 거룩해진다고 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들은 의식, 미사에 참여하면 거룩해지고 깨끗해진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면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해지는 거죠. 그것과의 다른 거죠, 천주교와.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온전해져 가기에 더 말씀을 듣는 것과 읽는 것과 배우는 일에 집중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앙을 가짐으로 그것이 꽃을 피우는 게 뭐예요? 예배. 그 믿음과 그 신앙의 그 절정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게 예배라고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지고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되어진다. 또 하나는 교회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양육되어지고 돌봄을 받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에 머물면서 바로 장로들을 잘 세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레데 교회에 머물게 한 이유가 디도로 하여금 그곳에서 목회하도록 하는 이유가 바로 지도자를 잘 세우는 거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돼요. 직분자들이 잘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자격 조건을 쭉 설명하면서 지난주에 말씀했는데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장로로 지도자로 세워야 되냐면, 첫 번째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한 아내의 남편, 또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는 그런 양육하는 그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바로 교회의 장로로서 지도자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인격적인 성품에 있어서 주님을 닮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어야 바로 교회의 지도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삶에 있어서 성품적으로 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막 애쓰는 사람이죠. 우리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정말 100%이 온전한 사람은 우리는 이 땅에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려고 하고, 그렇게 막 몸부림을 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어떤 걸 추구하느냐?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급히 분내지, 내 안에 분이 있고 화가 나도 어떤 문제에 있어서 절제하고 오래 참으면서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참으신 것처럼 참으려고 하는, 그러다가 욱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땐 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그 돌이키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가진 그분이 장로요 지도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집중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9절에 보면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성품을 이야기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반면에 이제 10절부터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죠.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상하고 연약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교회의 책임인 거죠. 목사님이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온 교인이 세우는 거예요.
그 직분자는 투표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니까 추천은 하죠, 목회자가. 그러나 성도들의 과반수 3분의 2가 동의해야 직분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잘 분별하지 않으면 이 잘못된 사람이 세워졌을 때에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10절부터 11절에 이런 거짓 교사들, 특히 이런 경계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10절에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헬라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지. 여러분, 헬라파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할례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더 추구하냐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며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나 십자가의 은혜보다는 지금 우리에게 뭔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더 강조하는 거죠.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 내적인 어떤 은혜로 인한 변화보다는 외적인 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요. 할례 받았니 안 받았니? 할례가 구원의 표징이요 하나님 백성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너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율법을 지켜야 돼. 왜 안 지켜? 왜 안 해? 기도 안 해? 왜 성경 안 읽어? 이렇게 이제 외적인 것들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특히 이들은 어떠한 사람이래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은 경건함을 이야기해요.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행위는 말씀에는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기준에서 어떤 선을 세워놓고 기준을 세워놓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기준을 세워놓고 기준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에 따라 틀에 의해서 움직이죠. 일주일에 몇 번 나는 기도를 했고 나는 어떻게 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근데 저 사람은 내가 한 만큼 못해.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을 세워놓은 거에 이르면 잘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을 못하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기준은 깨지 않아요. 내가 새로 놓은 기준이나 틀은 깨지 않아. 그러니까 말씀에는 불순종해요. 그리고 헛된 말들을 해요. 이 변론을 일으키고 정말 헛된 이야기에 막 늘어나요. 그래서 뭐 굉장히 막 신앙적인 이야기, 말씀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삶은 그렇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속이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1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여러분, 그들의 입을 막으래요. 가르치지 말래요. 왜냐?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히 아니할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 여러분, 이들이 뭘 하고 있냐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정말 이들의 가르침을 막아서야 되는데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런 헬라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목소리 크고 뭔가 막 이치에 맞는 것 같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불순종하고 있고, 근데 이들은 헛된 말이고 속이는 것이고, 결국 이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가정들이 무너져요. 참된 신앙으로 가지 않아요. 믿음에서 떠나요. 그리고 자기 틀로만 판단하니까 이게 늘 분쟁만 일어나고 다툼만 일어나요. 이 겸손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너희가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인 자기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연륜이나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나는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들이 지금 막 뭔가를 가르치는데 이 가르침의 목적은 하나예요. 뭐냐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친대요. 여러분, 이 마땅하지 아니한 것, 이게 뭐냐면 세속적인 거예요. 그냥 세상의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해요. 근데 이들의 가르침은요, 현세적이에요. 이 세상에 살려면 돈이 좀 많아야 돼. 성공해야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비굴하게 그렇게 찌질하게 살아가는 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세상 속에서도 좀 출세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뭔가 지위도 높아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 살고, 그러니까 뭔가 배우지 못하고 뭔가 부족하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요. 누가 이런 얘기 하느냐?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런 가르침들을 막 하는 거예요. 이상해서 믿는 사람이라도 뭔가 좀 더 부를 누려야 되고 성공을 추구해야 되고 뭔가 많은 소유를 해야,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치,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쳐요.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배움을 받겠죠. 그래서 믿음은 점점 떠나고 점점 신앙은 무너져 가고, 그러면서 세상에서의 그 얻지 못하는 것 때문에 패배의식을 가지고, 그러면서 늘 구하기를, 부를 구하고 명예를 구하는데 하나님은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믿음이 없다고 말하고,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결국 신앙은 그저 그런, 그러니까 이게 복음 안의 자유함과 복음 안의 그 풍성함과 복음이 주신 안식과 평강은 없어요. 왜? 세상적인 이치와 세상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니까 나는 그 세상이 요구하는 것 이루지 못했고 갖지 못했고 누리지 못하니까 나는 패배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의 이득,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들의 이 가르침을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들의 입을 막아서래요. 그들의 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이 증언이 참되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지르라.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엄히 꾸지르라. 여러분, 꾸짖어야 된다는 거죠. 책망을 하라는 거예요. 책망. 그리고 14절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런 거짓 교사들, 이들의 가르침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야 되는데, 이 그레데 교회의 그레데인들의 특징들을 12절에, 그러니까 그 어떤 지역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 시골에 있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거의 젊은 사람이 없고 나이 든 사람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는 어떤 특징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어촌도 마찬가지고 도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그 지역이 갖는 특징이 있는데, 이 그레데 교회는 섬이란 말이에요. 섬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특히 이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은 1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선지자가 이들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을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레데 교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짓말을 많이 해요. 이렇게 속여요. 이렇게 뭔가 자신을 속이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들을 하고, 또 악한 짐승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악한 짐승은요, 굉장히 본능적이면서 굉장히 싸납고 거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있잖아요. 뭘 그 사람하고 좀 만나서 이야기하면 되게 거친 사람이 있어. 그냥 뭘 조금만 좀 마음이 불편하고 훅 들어오고 막 거칠고 사납고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짐승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레데 사람이고, 또 이들의 특징은 배만을 위하는 게으른 배예요. 여러분, 배만을 위한다 할 때 배는요, 배 타는 사람이 타는 배가 아니라 사람 배예요. 이렇게 배가 뭐냐면 먹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왜 사냐라고 하면 먹기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을 추구해요.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맛있는 걸 찾아다닐 때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의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그레데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들어가도, 이 믿음이 들어가도 이들의 특징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교회 안에 이 믿고 나서도 거짓말을 하고 거칠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뭔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배만을 채우면서 그저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특징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 13절에 그 증언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그레데 사람들의 이 특징이 맞다는 거예요. 이 증언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누구예요? 그러므로 디도 너는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해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들을 책망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교회 와가지고 다 이렇게 선하고 선인군자이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거친 것들을 가지고 교회 와요.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 삶의 터전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그 터전이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 거칠다고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내가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저 자기 인생에 그저 배만을 위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것들을 좀 충족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디도너는 그들을 엄중히 엄하게 책망을 하고 꾸짖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책망이, 꾸짖는 것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고, 또 교회에 참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꾸짖어요. 자기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교회에서는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이 뭔가 내가 좀 충족이 안 된다, 그러니까 막 내 충족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막 강요하고 막 주장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우리는 겸손하고 가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디도가 이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할 때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디도, 이게 이제 그가 해야 될 업무이고 그 역할이겠죠.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엄히 책망해라. 이유는 그러므로 책망함으로 세 가지를 얻고자 함이에요.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는, 13절에 보면 꾸짖으라 하고 이는 이유, 목적이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꾸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할 때 그 누군가에게 꾸짖을 때 꾸짖는 게 그 사람 미워서 꾸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꾸짖을 때는, 책망할 때는 그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목적이 참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꾸짖어야 돼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권면해야 돼요. 예배에 대해서, 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권면하고,
또 죄에서 떠나기를 권면하고 그런 삶에서 벗어나도록 권면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것이 성경적이고 교회를 위한 거냐? 너 개인을 위한 말이냐? 라고 말할 때 교회를 위하는 말들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책망하고 꾸짖어야죠. 개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온전케 되어지고 모든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개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며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를 위하는 거냐, 너의 개인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냐라고 분별해서 교회를 위하는 말들을 하고 더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해야지 개인의 충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책망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온전케 되죠. 그래서 이 책망할 때 그것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 14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않도록. 여러분,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여러분 유대인들은 끊임없는 족보와 신화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했어요. 뭐 유대인 아브라함의 족보, 또 뭔가 뭐 성경에 있는 어떤 그 말하지 않는 어떤 것들을 막 질문하면서, 그냥 그게 뭐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것인데 막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것에 막 몰두해서 본인의 믿음과 신앙에도 도움이 안 되고 다른 사람도 흔들게 만들어요. 본질적인 게 아닌 그저 알아도 그만, 몰라도 되는 이야기에 그렇게 빠져 있어. 그러다가 2단에 빠지기도 하고 3단에 빠지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 허탄한 이야기,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이야기, 이런 것에 막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안 믿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배워요. 분명히 말하는 말은 안 배우고 그 말씀한 그것을 넘어선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만 자꾸 물어. 지금 문명하게 명확하게 말한 하나님의 말씀은 믿느냐라고 말해보면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동의 안 해. 그러니까 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않도록 책망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 여러분 이들이 이제 아까 제가 그 10절 11절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 헬라파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명령, 진리를 따르지 않아요.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들의 명령이 뭘까요? 인간적인 어떤 명령, 이 세상적인 어떤 이치, 세상의 어떤 관점,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돈이 써야 된다는 거, 저는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목회를, 신학교를 가면 좀 얼마나 힘든데, 또 이 세상에 살려면 꼭 그 길만이 아니라 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이쪽으로 가야지. 뭐 지금도 그런 얘기들은 저도 들어요. 근데 성도님들은 얼마나 많이 듣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노골적으로 교회의 어떤 나이 많은 분들이 말해요. 교회 개척한다, 작은 교회, 이런 이야기하면 굉장히 막 이렇게 좀 뭔가 좀 패배하는 것처럼, 뭔가 지금 이상한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좀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을 자주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또 길길을 열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그 세속적인 어떤 것들을 추구하게 하고, 그 길을 따르지 못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실패자처럼 생각하게 하는. 그러니까 진리나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르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디도에게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엄히 책망해서 바로잡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거 해야 돼. 이거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면서 수능만 좋은 대학교만 가면 그 아이들이 출세할 것처럼. 그래서 수능을 보기 위해서는 교회를 안 나와도 예배를 안 드려도 된 것처럼 이야기. 이건 노골적이에요, 노골적. 우리 자녀가 지금은 수능 고3이니까 지금은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교회를 못 나오고 좋은 대학교 가면 그때 나올 거라. 그게 어떤 기준에서 그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냔 말이죠. 그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나오면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돈 많이 벌면 그 돈 쓰느냐고 바쁘지 교회에 헌신하지 않을 거예요. 높은 명에 올라가면 정말 바빠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 없을 거예요. 그저 그냥 그 일에 막 바쁠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뭐 하다 왔냐라고 물었을 때 네, 세상에서 이것도 하고 바빴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해서는 한 것이 없다면 부끄러운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도록 너는 엄히 그들을 꾸짖으라, 책망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이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세워지면 그 장로들이 해야 될 일들이 이런 거예요. 꾸짖고 책망하고 바르게 잡아야죠. 근데 지금 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여러분 여기서 깨끗한 자들과 깨끗하지 아니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깨끗한 자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 안에서 깨끗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제자들 앞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세족식을 거행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직접 닦아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닦으려고 베드로에게 갔는데 베드로가 주님이 나의 발을 닦는다고요? 발을 닦는 사람은 종인데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닦을 수 있습니까? 내 스승인데 절대 내 발을 닦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베드로를 절대 닦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만 다는 아니니라. 그럼 너희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깨끗한 자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한 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15절에 오늘 디도서 1장 15절에서 말하는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죠.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깨끗한 자가 아니에요. 그들의 뭐까지도 더럽혀졌냐면 마음과 양심도 더럽혀졌어요. 저는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뭔가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도자들이에요. 장로님들이 이 일을 해요. 근데 이 할례파들 그리고 지금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이 바로 예수를 믿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이들은요 더러운 자들이래요. 이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16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람들이래요. 뭘로? 입으로.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해요. 근데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고 입으로는 뭔가 그럴싸한 것들을 말하지만 그런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뭘까요? 나 하나님 안 믿어요. 누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어요 라고 말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가 뭐냐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곧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믿는 것, 그분을 따르는 것,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의 행위의 삶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 부인하는 것, 그 배반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말씀을 등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자기가 세운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만 불러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안 들어요. 이게 참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디도로 하여금, 오늘 우리 바울은 디도로 하여금 그리스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깨끗한 자가 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가 뭔가를 행함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믿을 때 다 얻었고 이미 그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이제 우리 남아있는 삶에서 뭔가를 더 하려고 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더 드러내고 어떻게 그것을 더 누리고 어떻게 그것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아마 그런 생각과 그런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드러날 거예요. 섬김으로, 오래 참음으로, 또 누군가를 더 온전케 하는 일로 그 일이, 그 믿음이, 그 신앙이 드러날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세속적인 것들, 이것 본능적이고 육체적인 것들, 옛사람의 어떤 모습들, 이것이 우리 안에 완전히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것에서는 추구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어짐을 보고 육체적인 그 욕구가 일어날 때 그것을 의지적으로도 그걸 끊어내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 참된 교회의 그 풍성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사명, 자기 역할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의 온전함, 또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고 다른 세속적인 것들을 따르지 않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교회로 우리 모두가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